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의 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채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채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세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그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시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사역 초반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듣든지 않든지 그거는 그들의 문제고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넌 가서 그냥 할 말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다시 하나님께 좀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속히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더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선명하거든요. 12절 말씀을 세배정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하시면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믿음, 나의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지, 과거의 이야기에 내 어떤 과거의 성공의 경험과 신앙의 성숙의 경험이나 또는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앙의 과거형이 있는 것은 변질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이 분명히 그들의 과거에 있는데, 현재형이 못 되는 이유는 과거에 나의 믿음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로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심이 일어나고 교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어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으니 당연히 이 땅이 우리에게 것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로 생각을 하고 있죠. 과거에 그들에게 그것이 자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과 긍휼을 얻는 그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반석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자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공로가 그들의 공로가 될 수 없음에도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더 풍성한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질이 일어나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갔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던, 낙심했던 것들이 있어서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깊은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 항상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지 않으셨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경험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또 나타나는 교만의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그것이 성공의 경험이었든 또는 반대로 실패의 경험이었든 오늘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어야지,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됐고, 또 내가 실패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에서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과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서 믿음의 진보가 있지 않게 되면 반드시 교만과 신앙의 변질이 우리의 삶을 깊게 파고들게 되고 영혼을 병들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다면
반드시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이 현재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현재형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 그 신앙은 현재형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달 전보다는 오늘이, 수년 전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과 애씀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오늘 현재형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현재형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한계들이나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말씀, 계명이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선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선명한 기준점을 제시해서 그것을 어떤 상황에도 활용하고 응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미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죠. 미로에 빠졌을 때 미로를 아시지 않습니까? 미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미로 찾기도 해보셨겠지만, 미로 같은데 이게 들어가 보면 복잡한 미로일수록 나중에 가다 보면 선택의 길이 나오고, 가다 보면 선택의 길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 삶도 딱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또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변수들이 나타나서 자꾸 선택들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어려움들을 잘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로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 반드시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 미로는 한번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들어가게 되면 탈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미로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면 한쪽 벽을 손을 대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복잡할 때일수록 상황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그 미로 같은 삶에서 가장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본은 바로 이 모든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바탕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면 그 상황을 매 순간마다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또 가서 경고하고 말해라 하는 그 이유는 너는 곧 죽을 거야, 너는 곧 죽을 거야, 너의 운명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리고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법은 상황에 매여서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 휘말려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기본, 가장 단순한 그 원리, 그것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그 순간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그 처방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사실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에스겔 3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딱딱 짚어주십니다.
너희가 근본적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어내는 일들을 하면서 너희가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 같으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근본적인 원인들을 디테일하게 집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현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짚어주시고,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탈출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작동이 될 때, 그리고 그분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모든 연주자들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 중대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율을 받는 것들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온 그 이유가 바로 악기를 조율하듯 우리의 삶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잘 이렇게 교정해 나가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교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들이 채워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현재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삶의 여러 도전들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조율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참 약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세워지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게 해 주셔서 과거의 경험으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여 하나님의 뜻 아래 움직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의 말씀으로 조율받는 시간 되게 해 주셔서 힘들고 버거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하나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조율을 받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